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세 동안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시간, 복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벽부터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로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들이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 아버지 이야기 쓰시기 위해서 저들 주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올랐고 저들에게 주님 마지막 저들에게 부탁해 주셨지만 저들은 육신의 삶의 의미에서 허겁지겁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은 주님께서는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가정을 이곳에 보내주시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세워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서간 주의 종들의 발자취를 힘이 겨워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가신 그 발자취, 생명의 발자취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서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귀한 사자 목사님 피로 갚고 세운 재단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가정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도 기도로 시작해서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쏟아부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우리 봉황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민광도사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 가정에서 어린 아들이 아들 딸들이 자라나고 있사오니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저들이 주님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좋은 인재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물질도 보내주시어서 주의 교회가 부흥성장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생일이지만도 육신이 연약해서 주의 몸된 제단에 올라오지 못하고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고 뿔뿔이 흩어져서 아버지 생활하는 우리 봉황의 식구들 있는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국광산의 재단마다 세우신 종들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깨어나실 사자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겠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죄인이 다 강구하지 못한 것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사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다고 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맛보아야만 비로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죄사함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화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셨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과해서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계획하신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킬까? 이 죄 때문에 인류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까 하고 계획한 게 여러분 바로 창세기부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율법서라고 하는 창출, 레민, 신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서에도 기록, 역사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기록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안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언서, 예? 이사야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쭉 내려오는 그 예언서 안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가, 구약에 숨겨져 있던 그 이야기가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아시는 6월절 어린 양의 비밀. 6월절 어린 양이 그 피가, 여러분 피가 그 집에마다 문설주에 발린 집마다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 피가 발리지 않은 집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성막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제사제도. 이스라엘이 맨날 제사 드리잖아요. 상번제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제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바로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존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그 구약의 제사제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빨간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 우리 죄를 씻는 그 피 이야기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팍 간파한 거예요. 바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사함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죄 사함이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기능이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화평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에 죄 짓고 살던 나하고는 결별한 거예요. 이별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할 때 이 죽음은 내 옛사람이죠. 옛사람이요, 옛자아요, 그리고 과거에 죄인 되었던 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핵심 고백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대요. 어디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라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남자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그 죄의 속성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제가 살펴보니까 율법의 저주가 대표적인 세 가지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저주. 첫 번째가 질병의 저주입니다. 질병의 저주. 두 번째가 뭐냐? 가난의 저주예요. 가난의 저주. 늘 가난. 그 집안 대대로 가난한 거예요.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의의 사건과 사고가 계속해서 그 집안이 몰아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빨리 죽고 단명하고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저주. 이런 저주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사건과 사고로부터 그 집안이 막 문제가 있었는데 집안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면 이것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해결되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내게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가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 살았는가 그렇게. 네 번째는 여러분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그 상태는 나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 의해서 장악당해 버리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불행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막 감겨가지고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류는 죄를 지으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그 마귀가 나를 그동안에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죄 가운데 끌고 다녔는데 그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더라고요. 부흥의 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죄를 고백할 때 그냥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고백해보지 않은 죄가 있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내게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막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입이 열려가지고 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기도의 문이 막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은 이게 안 돼요. 쉬운 것 같죠? 안 됩니다.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입술이 벌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마치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입이 안 벌어지니까 이게. 입이 벌어져야 찬송을 하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입이 안 움직인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늘 아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목사님 똑같은 소리 또 하시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고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장을 팍 찔러야 되는데 그게 퉁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밀어낸다니까요. 말씀을 밀어내 내가. 말씀이 퉁퉁퉁 어떤 사람은 말씀이 쏙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리 퉁, 저리 퉁 다 튀어나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냥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충만해져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큰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 만날 때에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내 삶의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구원파는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자신들 죄를 안 짓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거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제일 아주 악독한 속임수예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요.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 양심이 나를 찌를 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머리가 숙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뻔뻔해져.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 죄 안 지어. 나 한 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 구원하셨어. 영원한 구원이야. 하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 구원파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구원을 막 외치는데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사는 삶은요,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주기도문도 뜯어 고쳐야 돼요. 네? 우리 죄를 사하여달라는 게 없애야 돼요.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는데 주기도문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즉시 뭐가 장악하냐? 사탄이 장악해 버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어둠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치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건조해져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 되는데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부석부석 사막화 돼요. 사막화. 무슨 그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을 것이며, 예배의 즐거움이, 찬양의 즐거움이, 기도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계속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온몸을 목욕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져 버려요. 성령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이 다 막혀버려요. 목사님, 저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 또 내려오는 이 은혜의 빗줄기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겠으며, 기도가 은혜가 될 수 있겠으며, 봉사가 은혜가 될 수 있겠으며, 신앙생활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시편의 66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죄를 행하기 전에 죄악을 품었어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품은 게 뭡니까 도대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마음,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그게 죄라고요. 마음의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행동을 해야 죄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그게 죄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돼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니까 죄를 고백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 저절로 아침에 나갔다 들어보면요, 먼지가 오면 덮는 거예요. 손과 발에 다 덮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얼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머리를 안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기름이 떡이져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더럽으면 수염이 막 자라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얼굴도 화장을 해보세요. 화장이 되는가? 여자분들. 화장이 될 리가 있습니까? 얼굴에 때가 껴가지고 화장이 안 되는 거예요. 덕지덕지 해가지고. 가면 쓴 것처럼. 손과 발, 여러분, 아침에 나갔다 깨끗한 것 같은데 비누로 한번 씻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 시커먼 꾸중물이 막 나옵니다. 손에서. 네?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갔다 돌아 또 저녁 들어도 씻고 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생활이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특별한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오염이 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 단단히 굳어진 이상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인간이 문제지. 누가 문제지? 나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습관은 되면 안 됩니다. 남에 대해서 말을 끊어버려야 돼요. 판단하는 말 다 끊으셔야 돼요. 앞으로 내 인생에 좋은 일 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남말하는 거 끊으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큰 문제예요. 내 영혼을 삼키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말을 말. 어디 다니면서 남 얘기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다 끊어버리세요. 누가 남말하면 알았어. 내 앞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끊어버려요. 나에게 복이 하나도 안 돼,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스구더본의 핵심이 뭡니까? 이 제3의 진리가, 여러분, 이 제3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 때.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밑에 있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기도의 제목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진리가 적용되어야 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요. 이 말씀을 대충 듣고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은 지금까지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건이 붙어요.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데 조건이 붙는다니까요.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건이죠, 조건. 첫 번째 죄 사함.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 조건이 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갖고 살아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빛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의 빚은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짓는 작은 빚, 그 빚 정도는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큰 빚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탕감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서운하게 하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논리적으로 보면 정말 괘씸하죠. 저 인간 정말 나쁜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고 보자.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 그래, 니도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 죄를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기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로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세요. 나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의 예물이 특별한 하나님 기대감이 만족치 못한 것이었을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예물과 그 사람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하나님도 그 예물을 삐뚤어진 예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예물도 더럽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가인이. 동생에 대한 질투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인이 마음의 상태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중요하죠. 그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겠냐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버리진 않았죠, 하나님이. 그분 뭐 지옥 가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주 악한 죄가 됩니다. 우리가 반면에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떠냐 그러면 그걸 동조하고 돕습니다. 야 그래 정말 그 인간 나쁜 인간이지.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뭐 화가 더 나도록 옆에서 막 도와줍니다. 맞아. 그 인간 나쁜 인간이야.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야.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그래.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냐. 용서할 때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은 다 형제잖아요. 전부 다 12지파가 다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전부 다 형제예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확 화풀이 뿌리고 그냥 형제의 라가 욕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이 도그 베이비 뭐 이런 얘기, 이런 욕하는 거예요. 라가라면 공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미련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아무리 합당한 죄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안고 살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화가 나죠. 분이 나죠. 여러분 화가 나고 분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과 분노 이걸 갖다 계속 품고 살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거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런 거지. 그 사이에 중간지대 하나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즉시 어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보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도 떠나는 거죠. 그 중간에 희끄무리한 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잖아요.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을 갖고 있는 이걸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걸 갖다가 기분 나쁘다고 콩 하고 있으면 이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는 일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교회 연합의 기초예요. 교회가 하나됨의 기초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김상희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거나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 목회는 불행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똑같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 목회자가 불편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장로님이 불편해, 권사님이 불편해, 집사님이 불편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예수님 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웃과도 하나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있고 이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악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독한 마음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예수의 피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다 깨끗이 지워버려야 돼요.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흉빛같이 붉던 내 죄를 양털처럼 깨끗하게. 주님,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대하시느냐? 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못하는 것일 때 그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 내가 용서해 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 말 한마디 입대는 게 중요합니다. 못해.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돼. 입을 벌려서 용서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요. 악한 영이 나를 막 괴롭히잖아. 그거 가지고 막 그게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다 걷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때부터. 여러분, 용서는 내 옛사람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사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으로 살고 주님의 의지로 살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별거 아닌 거 선택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희한한 일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화가 안 나요. 저 사람이 좀 잘못해도 그냥 그래 그러려니 넘어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이것이 막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날카롭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화가 나죠. 용서가 안 되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요. 나는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용서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겨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 주기도문 이 고백을 내가 성취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말씀만 듣고 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알았사오니 주여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소리내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지만 아버지 살아가면서 세속의 풍파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들을 때마다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버지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생겨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서 난 주님과 함께 죽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불편한 마음들 그 불편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버리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요 우리의 죄 탕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주님처럼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이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되고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사람과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남 몰래 눈물 흘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회 세례 교인 헌금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1인당 5,000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절기 현금 봉투에 많은 분들이 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시찰 정기 시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큰 탈 없이 잘 마쳐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표를 사용해서 우리 1년 1독에 참여해 주시고 또 1년 1독이 아니라 더 많이 하면 좋죠. 계속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독 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선물을 또 기대하실까 봐서 작은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사용을 통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반드시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물건을 사러 가거나 이 군이군이나 이럴 때 또 어디 대구나 나갔다 오실 때에도 그곳에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 반드시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 소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군위군에도 지금 한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또 소보에도 보니까 달산 지역에 한 2명이 발생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보면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그대로만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 개인 방역만 잘 하시면 됐습니다. 이제 왜 요즘 이렇게 이러고 있냐면 지금 이게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여러분 원래 감기 바이러스가 그런 겁니다. 과거의 바이러스가 오늘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뭐 S 바이러스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V 바이러스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GH형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미인대충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만나면 항상 미소로 대하시고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인상 너무 쓰지 마시고 예,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칭찬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이 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살았으니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1절만 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한 날마다 죄의 사함을 얻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